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우리가 은혜의 방식 시리즈를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 은혜의 방식 시리즈를 하려고 했을까요? 은혜의 방식뿐만 아니죠. 지난번에 했던 존 오웬의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는 책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하려고 하는 신앙 감정론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내용들을 자꾸만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더 민감해지고 더 갈망하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개혁교회 혹은 장로교회는 신학은 깊이가 있고 교리는 잘 가르치는데 성령론이 약하다. 이런 비판이 늘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외부에서 그런 비판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로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비판은 두 가지 잘못된 전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 가지는 성령의 역사를 어떤 신비체험이나 은사체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비체험이나 은사체험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오늘날에는 신비한 기적이나 은사가 주어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오순절 운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이 복음주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신뢰할 수 없어요. 설령 그것이 진짜 성령께로부터 오는 역사를 할지라도 불신자에게도 임할 수 있는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 맞습니까? 어떤 기적을 경험한다든지 어떤 성령의 신비한 은사, 방언하고, 이거는 일반 은혜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없는,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것과 관계가 없는 그냥 일반 은혜일 뿐이에요. 참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시는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성령의 역사예요. 자, 어떤 식으로 역사하나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요,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며 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런 성화의 역사예요. 회심의 역사, 성화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런 면에서 개혁교회보다, 이 장로교회보다 더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추구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정작 성령운동하는 그런 교회들에서는 회심의 문제를 그냥 인간의 결단과 선택의 문제로 끝내버려요. 그냥 내가 믿는다고만 하면, 영접한다고만 하면 이제 그것으로 끝입니다. 성령이 우리 삶에 이루시는 주권적이고 유효한 역사,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으면 이제 그 길로 구원 문제는 끝나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능력 있게 살 것인가, 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제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로교회들에서도 원래 가졌던 정통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복음주의 신앙을 따라가고 오순절 신앙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막 방언하고 막 신비체험하고 막 뭐 기도하면서 뭐 음성 들었다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이 신학은 깊이가 있고 교리는 많이 가르치는데 성령이 약하다, 성령론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는 저 순복음교회 사람들한테 좀 배워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신앙을 의지적 결단과 훈련의 문제로 생각하는 알미니안적 사고 때문입니다.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거치게 함으로써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그룹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동성이 있어요. 제가 상담학을 전공했잖아요. 이 집단 상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집단에서 카타르시스라든지 어떤 관찰 학습의 효과라든지 뭐 하여간 11가지의 그런 심리적 그 치유 요소가 있대요, 이 소그룹에. 그래서 신앙이 아니라도요, 한 10명 정도 모아가지고 인도자가 계속 나누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나누게 하고, 집에 자기가 고민을 나누게 하고, 굉장한 역동성이 생겨납니다. 막 엄청난 이 일체감을 느끼고 뭔가 깨달음을 얻고 뭐 치유를 받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이제 소그룹의 역동성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지도자로부터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고 삶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제자훈련반을 한번 거치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진정한 성화의 역사일까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평생토록 우리 삶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죄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과정이 다 다르고 그 형태가 다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대형교회에서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들을 선발해서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해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역을 위해 잘 갖추어진 그런 일꾼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것이 그 영혼의 성화와 관계없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은 한계를 느끼게 되고 나중에는 반드시 성령 운동을 접목하려고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해봐서도 알고 어느 제자 훈련 운동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그 하용조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 열방대학이 오순절 운동의 산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는 이제부터는 성령 운동이다, 제자 훈련만으로 사람 변화되지 않는다, 이게 성령 운동을 해야, 이제 성령을 받아야 사람이 변화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성령 운동을 열심히 방향을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도 제자 훈련으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고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성령에 관해서는 참 부족한 부분이 많다.
오히려 성령에 관해서는 저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오카노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기도도 받고 모셔다가 집회도 하고 막 그랬어요. 자, 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회심이나 이 성화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달아가고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이걸 주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몇 년 훈련시켜서 이 사람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 몇십 년 만에 될 수도 있고, 한 사람 긁고도 안 했는데도 그냥 꼬꾸라지가 변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해서 사람을 회심케 하고 성화케 하는 요걸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가 어디서 와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또 성례를 통해서 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설교로 안 돼. 이게 유행이잖아요. 설교로 안 돼. 그러니까 제자 훈련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야 돼. 이러잖아요. 좀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이에요. 교회의 7일을 받고 한몸된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러한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기 때문에 문제라니까요.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진행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들을 소홀히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목사님은 성경 공부에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정말 이 내 성경 공부에만 오면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변화가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그렇게 말을 안 하겠죠. 이 무게 중심이 어디 있냐면 성경 공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안 참석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건데, 너무 장점이 좋은 건데, 그래서 예배가 소홀히 되는 걸 봤어요. 예배 가운데서 우리 예배의 경건성을 높여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예요, 주. 그러니까 그런 성역 공부나 제자 훈련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건 보조. 더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말씀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에 깨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준비시키는 거죠. 보조 수단이죠. 그래서 이제 정작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들을 소홀히 하게 되고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놓치게 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또 이제 한쪽 극단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하면서 이런 어떤 회심, 부흥, 어떤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요 잘못된 성령 운동을 거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리, 그냥 차가운 교리만 강조하고 뭔가 지적으로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만 강조하지 실제로 그 어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그 영혼의 어떤 역동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메마른 개혁주의, 이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추구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의 방식 시리즈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참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렇게 추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장을 통해서 영혼을 향하신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은혜의 방식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는 방식인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복음 사역에 대해서 했고, 이제 오늘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제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러나 복음을 안다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영혼이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무시되고 있다니까요. 그냥 내 복음을 알고 그냥 내가 영접만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실제 성령의 역사는 유효한 역사거든요. 효과적인 역사거든요. 실제로 본성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내가 즐기던 것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실제로 우리 안에서 뭔가 효과성인 역사거든요. 그래서 요걸 간과해버린다 이 말이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또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님께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인 책들이 있죠. 복을 받는다, 마음에 평안을 얻는다, 하여간 이런 인간의 본성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제 그런 것을 듣고도 기독교 신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그리스도 연합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생겨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자,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강압적인 작용이 아닙니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신다고 해서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강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성령은 우리 자신의 의지로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이제 감화하신다는 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감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결국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주님을 믿는 것이죠.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며 하나님은 자원하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의지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우리 영혼을 이끄십니다. 그리스도를 거역하던 의지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강렬하고도 자발적인 마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자, 2장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를 이루어가라 하고 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로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죠. 시편 110편 3절에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주의 권능의 날은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 이제 궁극적으로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재림 전이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날을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날. 그때 주의 백성이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겠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즐거이 헌신하게 된대. 즐거이.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자기는 목사가 하기 싫은데, 죽어도 싫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리고 하도 그냥 징계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즐거이 헌신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고 싶지 않은데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지옥 보낸다 그러지, 그냥 막 벌을 주지,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믿는 거예요. 에이, 내가 천국만 아니면, 지옥만 아니면. 여러분, 이런 건 없어요. 어떻게 헌신한다고요? 즐거이 헌신하게. 즐거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자발적으로 지금 믿어요? 아니면 벌 받을까 봐 억지로 믿어요? 오늘 올 때 즐겁게 왔죠? 물론 때때로 그냥 뭐 억지로 올 때도 있지만 예수 믿는 것 자체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는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영적인 소원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모든 영적인 소원은 무슨 결과다? 은혜의 결과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영적인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풀젠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가지는 영적인 소원은 은혜에서 나온 것이다. 은혜가 우리에게 그러한 소원을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러한 소원을 가지게 할 능력이 없어요. 영혼의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감화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소명 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이 맞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그런 영적인 소원들이 있는가?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 주님을 알고 싶어요.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교회를 나갔는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렇게 죄를 버리고 정말 거룩해지고 싶어요. 주님을 닮고 싶어요. 이런 영적인 소원, 이거는 본성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화를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설득하실 뿐 최종 결정권이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죠. 알미니안주의 다 똑같아요. 근데 끝에가 달라. 결정만 우리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결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권유하시고 설득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그의 힘과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부패한 본성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거룩한 길을 싫어하고 그냥 자기에게로 굽어져 있고 이런
이런 부패한 본성이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중립 상태로 자꾸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틀렸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중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부패한 존재인지, 얼마나 자기에게로 구분 존재인지를 이렇게 깊이 알면, 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게 이게 재창조의 역사구나, 회개한다는 게 창조의 역사구나, 요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강압적인 작용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결단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은 복음적 질서를 따라서 점진적으로 수행됩니다. 자, 복음적 질서를 따라서 점진적으로. 자, 맨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령을 통하여 죄인의 영혼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 빛으로 영혼이 죄에 대한 강한 각성과 가책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죄책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무게를 바르게 인식하게 된 영혼만이 겸비함과 애통함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려는 강한 소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 포기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게 회개죠. 이렇게 되려면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 내가 얼마나 정말 끔찍한 상태에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버리고 가지.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런 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한테 무엇으로 유인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까요? 이제 그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을 제시해야 되겠죠. 예수를 믿으면 자기 실현에 도움이 돼.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게 살게 돼.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 또한 성령께서는 사람들이 가진 분별력과 의지를 설득하는 방식을 통해 마음의 성향이 바뀌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뭐가 바뀌도록? 마음의 성향이 바뀌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성의 눈을 여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탁월하심과 선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잠시 지나갈 세상의 정욕이 주는 유익보다 그리스도 안에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없는 부유함을 깨닫는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성령의 빛을 받은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자, 천국은 마치 할 때 그 천국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결과가 뭐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성령의 비춤을 받으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밭에 밤주인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심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내가 귀하게 여기던 거 다 포기하는 것도 즐거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고난을 잠시 동안 받는 극히 가벼운 것으로 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겠죠. 이 바울 사도의 그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이런 기도는요,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할 때는 이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의 영화가 얼마나 하찮고 일시적인 것인가,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 내가 받고 있는 이 환난이 얼마나 지극히 경한 것이고 잠시 받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내는 내가 장차 누릴 영광은 얼마나 크고 영원한 것인가, 요거를 더 밝히 알아가야 돼요. 지금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조금 보니까 이렇게 못 이기는 거예요. 바울처럼 점점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냥 선명하게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간구합시다. 마음을 비추시는 성령의 역사는 실로 강력합니다. 성령은 영혼의 회심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 새 창조, 승리와 정복에 비유하면서 그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강력한 참호를 구축하고 있는 사탄의 관계를 거슬러서 스스로 모든 육신의 정욕을 끊고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나갈 수 있는 영혼은 없습니다. 이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가르쳐달라고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이 칼빈의 주석에 보면 마귀가 우리 안에 딱 마귀의 기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 마귀의 진지가 있어요. 딱 이 진지를 치고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가지고는 돼야 안 돼요.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은혜가 없이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둬야 돼요. 은혜를 계속 받아야 우리가 그 마귀의 참호를, 마귀의 진을 이기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모든 영적인 것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을 이기고 정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매우 실제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적인 효력.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효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외식자들의 믿음과 행위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외식자, 위선자라는 말을 잘 아시죠? 청교도들이 쓴 외식자, 이 위선자라는 말은 이게 도덕적인 면에서 사용한 뜻이 아니에요. 진정한 거듭남이 없이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믿음, 인간 본성의 그런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이야, 이 사람은
훈련도 받고 직분도 갖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또 말씀 들을 때 눈물도 흘리고 누가 보기에도 너무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외식자, 위선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자들의 믿음과 행위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새 그냥 냉랭해져 버리죠. 교회를 아예 떠날 수는 없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새로 들어온 신자들한테 아유 뜨겁구나, 나도 한때는 그랬어, 꼭 내 처음 믿을 때 비슷하다 내 처음 믿을 때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갈수록 뜨거워져야지. 은혜는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리예요. 은혜에 대한 교리, 중요한 교리예요. 은혜는 점점 증가해요, 점점 소멸해요?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나 같아가지고 점점 커가지고 나중에는 막 새들이 깃들게 된다고 했잖아요. 누룩 한 덩이가 아니지, 반죽 한 덩어리에 누룩 조금을 넣었더니 점점 부풀어가지고 나중에 전체를 다 부풀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처음 믿을 때 그렇게 뜨거웠었는데, 나도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이게 외식자, 위선자. 갈수록 깊어지고 갈수록 뜨거워지고 갈수록 은혜가 증가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속에서 나타나는 효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효력 있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영혼은 죄의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즐거운 것으로 여겼던 죄악들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못 버렸던 것을 한 해 지나더니 더 버리고, 또 한 해 지나더니 더 많이 버리고, 점점 버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독생자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만큼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밖에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꿈꾸는 모든 계획과 목적을 자신에게 두며 자기 자신의 의만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스스로 자아를 포기하고 세상에서 얻는 모든 유익을 내어버리고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패한 본성의 도도한 흐름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유쾌하게 했던 달콤한 세상의 유익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의 그 자기중심적인 이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의의를 부인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의의가 깨지는 것은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의의가 깨어지는 것. 자기 의의, 이거는 평생토록 고난받고 연단받아가지고 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죄의 뿌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잖아요. 참, 인간은요, 야, 이 자존심 빼면 시체예요. 그래도 나는 나다. 뭐 구체적으로 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나는 나야. 요게 있어요. 나는 나다.
이게 죽어야 없어져요. 죽어야. 그들은 하나님의 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값없이 받고 그리스도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매우 비굴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일은 인간이 가진 본성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어짐이라고 하죠. 자기 의가 깨어지는 거. 그냥 바싹 깨져가지고 그냥 납작 엎드러지는 거. 그래서 이제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야,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정말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성령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에는 사탄이 진을 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탄의 견고하고 강력한 요새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이러한 사탄의 관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그 어떤 사탄의 공격도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우리의 영혼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사탄보다 훨씬 강력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가로막죠. 그 다음에 자기의가 가로막죠. 사탄의 진이 진치고 있죠. 더욱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에는 이건 했고, 4번, 인간이 가진 부패한 본성은 스스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에서 가장 못된 원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본성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좀 싫어하고 거역하는 본성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자,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지금 안 좋아하는 마음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도 그냥 기회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좀 풀어지고 싶고 그냥 떠나고 싶죠. 자유롭고 싶죠.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기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온갖 좋은 복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알죠? 근데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던지고 왜 못 나가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못 믿어하고 싫어하고 아직도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망할까봐 괜히 그냥 다 받겠다가 그러니까 최소한 나의 칼자루를 쥐고 어떤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께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와 감정이 하나님께 대한 반감을 가지는 일은 인간의 원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 영혼이 제압당하기 전까지는 어떤 논리도 그 적대감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확 제압해 주셔야 돼요. 여지없이 깨뜨려 주셔야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장애물이 있어요. 사탄은 영혼이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친족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자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목에서 마주치는 가장 큰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족들은,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어떤 내 생명의 연장이잖아요. 가장 가깝고 내가 의지하고 이런 존재들인데, 이런 존재들을 사용한다, 이게 마귀가. 나를 위하고,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이런 내 가족들을 통해서 막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 다음에 또 장애물이 있는데 어떤 장애물이냐면, 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방탕하고 느슨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귀의 효과적인 도구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자, 방탕하고 느슨한,
자, 우리가 느슨하게 살았으면 돼야 안 돼요? 안일하게 살았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안일하고 느슨하게, 뭐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이 다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그럼 분간이 안 되잖아요.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장애물. 그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논증을 마귀에게 제공하는 장본인들입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아주 그냥 예수 믿고 싶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원인 제공자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처음 나와서 회심하려는 자들을 다시 지옥의 문턱으로 보내는 일을 앞장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이건 외부 사람들한테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될, 언약을 전수해 줘야 될 우리 자녀들, 자녀들에게 이제 당장은 안 믿어도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래야 또 돌아오기라도 하죠. 진정한 그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한다, 이론이 아니다, 이거를 가까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영혼이 회심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입니다. 적용. 여러분 중 사역자가 있다면 오랫동안 복음의 설교를 들었음에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병자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물을 동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설교에 사람들의 영혼을 회심하게 하는 능력이 부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야,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흔히 볼 수 있다는 이 사람. 아유, 우리 지금 그렇게 몇 년간을 계속 설교를 듣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물어보면은 아직도 안 믿어진다 그러고, 아직도 관심이 없다 그러고, 아이고, 그냥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건가 아닌가 막 좌절감이 들 때가 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루터도 그것이 제일 괴로웠대요. 그렇게 칼빈도 그것이 제일 괴로웠대요. 실제로 회심하고 변화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 그것이 항상 그렇게 부담되고 그것 때문에 병이 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늦게 주신 것처럼. 38년 동안 물이 안 동했었는데 38년 만에 물이 동했어. 그래가지고 고침받았잖아요. 여러분 중에 지금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선한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경건한 수고를 그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끄신 것처럼 그들을 이끄실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시작하시면 누구도 그리스도께 나아가려는 영혼을 막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 저도 물론 이제 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건 오래됐지만은 내가 변화된 거 생각하니까 얼마 안 됐어요. 아니, 이게 얼마 안 됐다기보다 50 몇 년을 걸려서 요만큼 됐어. 50 몇 년을 걸려서 요만큼 됐어. 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어떨 때는 막 우라통이 터지고 그냥 조급하고 그냥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를 생각하면 나 50몇 년 걸려가지고 이 정도 했는데, 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언젠가는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주여, 저의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말입니다, 이 일은 제게 너무나도 벅찬 일입니다.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들이 기뻐하며 주의 권능의 날에 주께 나오리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거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능이 그 모든 것을 깨뜨리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떠나고 싶어 하지도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보다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을 예비하도록 세우신 규례들과 의무들에서 멀어들지 마십시오. 이 은혜의 수단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규례와 의무 속에 언제 성령님께서 임하실지 모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병자가 아무리 오랫동안 여기 누워 있었지만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서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37년간 기다렸다가 이거 안 되겠어, 이제 가야겠다, 가버렸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거죠. 여러분이 출석하지 않아서 놓쳐버린 그 주일의 설교가 여러분의 영혼에 이제까지 일어난 적이 없던 어떤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은 어쩌시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항상 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이제 내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이게 겸손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마저도 부정해 버리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 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한테 부어주신 은혜들조차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열망도 주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거 죄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 이런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는 증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진노의 비참함에서 여러분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영광스러운 주권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본성이 부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굽어져 있고 또 마귀가 우리 안에 진치고 있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세상의 환경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기에는 전혀 부적합한 그런 걸 다 막고 방해하는 정말 그런 것들밖에 없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고 참으로 성령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의 상태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로 향하고 끊임없이 세상으로 향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계속해서 성령의 감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을 굳게 붙들고 게을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